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느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가. 자, 이 사진 잘 아시는 거죠. 북한의 평양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벌리는 가운데 핵 미사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것뿐 아니라 매우 다양한 핵무기를 개발 중에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는 거 사실이죠. 며칠 전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보가 발령이 됐죠. 그래서 정말 불안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또 미국에서는 이 워싱턴 DC 지역을 중심으로 큰 소란이 한번 일었어요. 뭐냐 하면은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그런 큰 굉음이 들렸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처음엔 어리둥절하고 불안할 뿐이었죠. 알고 보니까 소닉붐, 초음속 전투기가 음속을 초과하는 속도로 가속을 하면은 그 음속을 초과하는 순간에 큰 굉음이 들리죠. 자, 그래서 9.11 테러 같은 테러가 발생한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도 가졌고요. 그 다음에 보도가 나오는데, 그게 비행기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접근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제재하기 위해서 출동한 공군기가 음속을 초과하는 순간에 이러한 큰 굉음이 들린 것이다, 발표가 됐죠.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겪고 또 그 당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래 사진 보시면은 홍수대교 붕괴 사고, 또 가운데 사진은 삼풍백화점의 붕괴 사고 현장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 또는 이런 크고 작은 붕괴 사고, 화재 사고, 이런 일들을 겪지 말아야 되는데 겪고 거기에 실제로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죠. 또 강도 사건, 사기 사건, 절도 사건, 성폭행, 마약, 살인, 이런 데 피해를 입고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 절대로 이걸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또 그거 말고도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된 그런 내용들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 동부 지역도 캐나다 동부의 그 산불이 영향이 지금 미국까지 오고 있어요. 이 지역이 지금 며칠째 적색경보가 내리고 있어요. 뉴욕은 더하고 여기 버지니아, 워싱턴 DC, 메릴랜드 지역까지 그러한 적색경보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또 최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교 녹화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늘이 뿌옇고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현상들이 점점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심지어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으로 돌아갑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의 발달된 과학, 이걸 이용해서 우리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가정에 CCTV를 설치하고 보안 시스템, 세콤이라든지 이런 회사의 도움까지 받고 해가지고 바깥에서도 집안을 들여다볼 수 있고, 침입이 발생하면 보안 회사에서 달려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로 안전이 보장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이 시스템을 해킹을 하고 들어오면요, 전 세계 어디에 있는 남의 집 가정 구석구석에 실내를 다 들여다보고 또 조절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나 보안 시스템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거다. 답은 나와 있어요. 또 자동 비상정지 시스템, 갑자기 횡단보도 쪽에서 어린아이가 뛰쳐나온다든지 그러면 차가 알아서 멈춰줘요.
그래서 사고율을 많이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TV에 보도되는 걸 보니까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 대형 사고를 유발했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보니까 바닥에 교통표지판에 그림자가 이렇게 가로로 쭉 있었어요. 그거를 물체가 있는 거로 해가지고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차는 또 예상 못하고 와서 들이받고 하면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동 비상정지 시스템을 의지해서 사고를 다 막아낼 수 있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게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렇다면은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러고 평안히 자냐? 그렇진 못하다는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때 그때만 나는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다른 무엇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때 나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때는 잠을 자도 평안히 자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복내리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은혜를 누렸더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만났대요. 예를 들면 야곱이 보찜 하나 짊어지고 그리고 먼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뵙지 않습니까? 그렇게 황무지에서 짐승이나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은 은혜 속에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데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자기 눈동자같이. 그 누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를 지키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셨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너희들이 갈 길을 지도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천사, 권능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시편에서도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우리를 지키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있어서 어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아무 해가 없이 지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잘 노래한 시편이 있죠. 시편 121편. 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큰 우람한 산을 바라볼 때 그 산의 듬직함, 그 자리에 영원토록 있는 그 산,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산을 볼 때 도움이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로 이 듬직한 산, 영원토록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저 산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자기 친척이 경찰서에 계시다, 고위직에 계신다.
그거를 큰 의지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내 일가 친척이 청와대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걸 또 의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실제로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나의 도움은,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 도움이야말로 참으로 흔들림 없는 귀한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딴 분이 아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은요,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는데 한순간도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감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환경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실 때는 밤에 달도 낮에 해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고, 또 우리가 스스로 영혼이 지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럴 때는 또 우리 영혼을 지키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영혼 보고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스스로 말하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이라는 건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지켜주시는데 잠깐 지켜주시고 그 후에는 시험에 빠지고 실패자가 되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지키실 때 우리의 그 안전은 영원하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너무도 잘 아는 9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널려있는 이 위험 요소들을 다 늘 겪으며 살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나는 땅에 사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굽혀서 낮은 우리를 늘 감찰하시고 주의 천사를 명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게 얼마나 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권능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무기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보호가 하나님께 있고, 그것이 나를 지키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돼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러한 권능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자를 밟는데요, 독사를 밟는데요, 그러다 물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뉴스 보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 서울 지역에도 독사에 물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뱀을 무서워하고, 이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손자가 집을 방문했어요. 뒷마당에 민들레 그 하얗게 된 거 뜯어서 불고 하는 거, 그거 취미를 느끼면서 그걸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손을 잡고 내려가면서 여기 뱀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할아버지 곁에 꼭 붙어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내려가는데 조금 내려가더니 얘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뱀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순간 제 심령을 때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뱀을 무서워했거든요. 제가 논산에 있을 때도 뱀하고 싸워서 한 마리를 잡은 적이 있는데 그래도 뱀은 무서워요. 여기 미국 와서도 집 주변에 뱀 껍질이 벗어져 있는 걸 보고 그래 그거 싫고 두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뱀을 늘 경계하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사자와 독사를 밟고 또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확실하게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다면, 굳게 믿고 있다면 뱀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함부로 뱀을 손으로 접근해서 잡고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두려워하고 뱀 때문에 그 지역을 못 들어가고 그런 일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러한 약속을 아멘하고 받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5살 배기 손자가 하는 말이 제 심령에 꽂혔어요. 그 다음에 제가 뱀은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저만의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렇게 믿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 복을 누리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시편 116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아무나 다 지키신다고요? 아니고 순진한 자를 지키신대요. 누가 순진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주님은 순진한 사람이라고 보셔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이 어린아이들이 순진합니다. 부모가 뭐라고 말하면 대개는 믿어요. 안 믿고 부모를 의심하고 논리를 따지는 애들 별로 없어요. 나중에 점점 커지면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진정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따르고 그래요. 그러한 자를 우리는 순진한 자다, 마음이 순수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심성이 순수해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이러한 심성이 되어야 천국의 백성이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보호 가운데 살고자 하면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 레위기 2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분명히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더라도 자칫하면 주변 이방 족속들이 그들을 공격해 올 수도 있고 또는 악한 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위험 요소는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위험 요소가 잔존하고 있더라도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는 한 그 땅에 너희가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지도 못할 것이고 너희가 안전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 그 땅이 소산물을 너희에게 내어서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언제 그래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주님의 교훈을 진정으로 믿고 순수하게 그 계명대로 살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하면 이 복이 우리에게 있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축복의 조건은 염두에 두지 않고 축복만 누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제대로 작동 안 할 겁니다. 그리하면 이런 복의 조건이 있을 때는 그 조건을 여러분들이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안전하게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어기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평강이 없겠다는 거예요. 자, 시편 4절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누가 그렇다고요? 악인이 그렇대요. 악인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를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머리를 치켜들고 주먹을 흔들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악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방식대로 살면 그만이다. 이런 사람이 악인이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지켜주실 분도 없어요. 왜? 하나님을 거절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지키시는 그러한 복도 그에겐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8장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거듭해서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절대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세도를 부리며 저렇게 잘 살고 그러는 것 같아도 그의 영혼 속에 진정한 평강이 없다. 늘 불안하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쫓기고 그런 삶을 산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 밤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그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겐 평강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위험한 일들이 널려 있어서 우리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셔서 나는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없다 하며 어리석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청종하여서 이와 같은 안전하게 세상을 사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